하여서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같이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큰 은혜와 축복과 말씀의 시간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83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해하리시옵소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520장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아멘.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아멘. 222장입니다. 222장입니다. 254장부터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실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죄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큰 죄인 씻어주소서. 복받아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높고 비르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22장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문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길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야 하나님 함께 계셔 위한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길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 아직 내 안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살펴만 주님이다로 부어주시기를 나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상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실 바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함께 차례 일어나셔서 성령 29장 부르시며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며 성만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손길이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찬양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가 그 은혜 따라 세상 속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신령한 은혜와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7장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한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성신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긴 장마 폭우 뒤에 폭염으로 많은 생명과 터전을 잃은 국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하나님께 보챌 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역부족입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서로 사랑해요 주제로 연합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 새 힘과 복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표대를 향하여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라. 올해 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7개월 동안 과연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를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삶의 모든 영역을 순결하게 드렸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게으르고 나태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쓸데없는 높고 낮은 담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헐어버리시고 그곳에 믿음, 소망, 사랑의 끈으로 이어주시어 나라는 평화롭게 하시고 사회는 안정되게 하시고 지역은 발전하게 하시고 교회들은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3.1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과 개인과 그들이 하는 사업 위에 함께 하시어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쭉정이 아닌 알곡들이 되어 주님 창고에 쌓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3.1교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행여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할 일 없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승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양떼를 지키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들에게도 어려운 일 없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근심 뒤에 걱정 뒤에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4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오정환 집사님과 외 세 분이 준비한 특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힘내시라고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을 듣다 보니 갑자기 옛 향수처럼 추억 하나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찬양을 들어보니까 제가 꼭 군대에서 훈련병 때 이제 군교에서 불렀던 그 군장병들이 부르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찬양의 스타일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는, 아무튼 오늘 힘찬 찬양 이렇게 준비해 주신 또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삶으로 증거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낯이 있는 문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떤 문구이죠? 이 문구가? 들어보신 기억이 없으신가요? 원수는 어디에 새겨라?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이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제 이 말을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우리는 사람은 사람과 만남과 또 그 관계 속에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모두는 그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상처받은 관계에 그런 사람이 기억될 때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받은 상처를 더 기억함이 더 클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와 고마움이 더 오랫동안 기억이 많이 남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상처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으십니까? 은혜가 더 기억이 오래 남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뭐 이렇게 저마다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는 은혜를 조금 더 기억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꾸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서운하게 했던 말 한마디와 그 행동 하나, 이 상처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과 친절보다 더 기억됨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의 특징이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누가 등장하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하고 또 요셉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경 이 66권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특별함이란 것은 그 사람이 뭐 인물이 좋거나 뭐 사회적 스펙이 좋은 이런 조건문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함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특별하게 보여지는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기보다는 이 사도행전은 오히려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은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도들로 시작하고 또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또 여러 명의 인물들 바나바가 등장하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어찌 보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의 비슷한 한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도 영적으로 무력함을 느끼거나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새로움을 구할 때 제가 다시금 읽어보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정말 특별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들이라면 정말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의 개인적 간증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주는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원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이야기들을 우리는 몇 주간 살펴봤고, 이 사도행전 9장의 중반부부터 후반에 이르면은 이제 또 사람이 바뀝니다. 인물이 바뀌어요. 사울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로 이제 옮겨지냐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한 새로운 인물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 여인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오늘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자, 이 요빠의 지명입니다. 요빠는 지명이에요. 요빠에 살고 있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을 두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묘사해요. 이 다비다를 표현할 때 첫 번째는 여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떤 사람이었다?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말 성경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간 여 제자였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몇몇 강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 앞에 제자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제자라는 말, 구약보다 오히려 신약에서 복음서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라는 말이 이 수식어가 붙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며 삶으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진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진 사람을 지칭할 때 제자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이 다비다가 앞에 여 제자였다, 이 말이 붙었다는 것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현실적으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을 묘사하는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 여인이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심히 많았다라는 이 말이 오늘날의 우리 개역개정에는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 원래 헬라어 원어는 플레레스라는 이 단어를 뜻하고 있어요. 이 플레레스, 이것이 영어로서 번역되고 이렇게 나와서 오늘날에 많이 들어본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오늘날의 이 젊은 사람들은 돈을 과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넘치게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한다고 하죠?
역시 우리 안수 집사님 그래도 젊으신 편에 속해서 플렉스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좀 잘못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넘치게 사용하는 것을 플렉스한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 영어의 오리지널인 헬라 원어는 플레레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은 심이 넘쳐서 흘러내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흘러서 넘친다라는 뜻의 이 플레레스는 오늘 이 여인을 지칭할 때 이 여인의 평상시의 삶이 어땠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까? 남을 도와주고 위해주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 흘러 넘치도록 했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한 10,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000원에서 내가 내 것을 위해서 5,000원을 분류를 해놓고 나머지 5,000원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즐거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겠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가진 그 10,000원이 있는데 내 것을 포기하고 더없이 가진 것 그 이상으로 내 것을 그 이상으로 흘러서 넘치게끔 사랑을 표현했고 행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삶입니까?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자기 자신보다 사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와 구제를 내 것 그 이상으로서 행했다. 그런데 앞에는 또 어떤 단어가 붙여져 있다? 여제자였다. 결국 무엇을 지칭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내 것과 네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을 행하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의 것을 먼저 주어라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은 무엇이에요?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사랑은 누군가를 향할 때 그 사랑에 내어놓음은 어때요? 너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라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것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여인을 여제자이며 그의 삶은 봉사와 구제와 섬김이 삶으로 흘러 넘치도록 행했던 여인이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선한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참 야속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 이상의 사랑을 내어주었던 이 여제자라고 불리었던 다비다가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을 지금 당하게 된 거예요? 병들어 죽어버렸대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 좋은 사람인데,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아니 왜 저렇게 좋고 착하고 저렇게 선의와 또 세상을 향해서 좋은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우리는 참으로 야속하다라고 하나님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야속합니다. 왜 저렇게 좋은 사람? 아니 저 세상에서 불의와 부정부패에서 저렇게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이렇게 채워져 나가고 있는 탐욕적인 사람들은 저렇게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렇게 이렇게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좋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 곁에 빨리 가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착하고 선했던 이 여인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에 집중하게 하냐면 죽음 이후에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시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자, 현재 이 죽었던 다비다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제자였던 성도들, 다른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다른 교인들이요 성도들이 지금 요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바에서 한 약 13km 정도 떨어진
이 루다라는 곳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이 루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바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두 사람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왜 보낸 거죠? 이 베드로에게 이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살려달라라는 간청을 드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아니, 베드로를 오게끔 이렇게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3장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요바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급하게 찾아갔어요. 왜 찾아간 겁니까? 이 성도들은 간절하게 원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죽은 다비다를 어떻게 해주길 원한 겁니까? 맞아요. 살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바에 있던 이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드로를 이렇게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혹시라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바에 있던 성도들이 지금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지금 어디에다가 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다락방에 올려놨어요. 자, 이 시대에는 고층 건물이 오늘날처럼 없습니다. 높아봤자 1, 2층밖에 없는 이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남성 우월주의의 그 시대는 살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주된 활동 공간은 그 건물의 집의 1층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2층과 지붕 바로 밑에 있는 다락방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치렀을 때는 그 가정에서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시체는 어디에 놓을까요? 사람들이 잘 오고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1층에 놓는 게 그 시대의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체를 어디에 놨습니까? 다락방에 올려놨어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모셔온 이유는 한 가닥 어떤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모신 게 아니라, 우연을 기대한 기적을 바라는 모습으로 모신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베드로라면, 그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줄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이 차이는 큽니다. 하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온 이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그를 불렀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다락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약과 신약의 곳곳에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17장 2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도 다락방이 종종 등장해요. 엘리야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죽은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내려왔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똑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가 머물렀던 한 여인의 집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또 사랑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건네주게 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게 구약에서 다락방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이 다락방은 또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벌이며, 오늘날에 우리가 오늘 준비된 이 성만찬처럼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나눴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락방이에요. 이뿐만 아니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몸으로써 나타나셔서 찾아가셔서 내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 자국을 보아라 보여주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증거하셨던 그 장소 역시도 다락방이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기억하는 다락방의 제일 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다락방 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맞아요. 오순절, 성령님께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의 역사하신 장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다락방 하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락방이 상징하는 바는 죽음에서 부활을 상징해요. 모든 죽어졌던 것이 부활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이 다비다를 다락방으로 모셨던 그와 함께 신앙을 함께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다비다의 시신을 1층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합리적인 그 장례 문화 속에서 1층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모시고 그 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속히 2사람이나 보내서 데려왔던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대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베드로를 찾았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부활 신앙은 이렇게 한 가닥 희망과 기대함으로써 뭐 되면은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은 그냥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다락방 사건처럼 성령의 변화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전의 삶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이 신앙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진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냥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니까 이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어요. 울면서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고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을 주었는지 무엇을 보여줍니까?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서 속옷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로마 군인이 말하잖아요. 야, 이 죄인이 죽으면 어떡하겠다? 그가 입은 속옷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입었던 속옷을 누가 가져가는 게 이게 얼마나 비위생적인 모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속옷은 오늘날의 우리의 속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하는 이 속옷은 그 당시에 입었던 모든 의류, 이 옷가지를 전체를 포함하는 게 속옷의 개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겉옷은 무엇이냐면 그 중동은 굉장히 뜨거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가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그 예수님 당시의 성화들 그림들을 보면 다 예수님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중동의 사람들이 겉옷 굉장히 두꺼운 것들을 이렇게 막 머리부터 감싸고 막 온몸을 휘감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겉옷은 두루마기와 망토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 속옷과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가지들과 이 겉옷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이 두루마리와 망토는 오늘날에처럼 물물 교환처럼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가 있었어요. 돈으로 이렇게 환전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재산적 가치를 뜻하는 게 속옷과 겉옷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 과부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울면서 지금 이 자신들이 받았던 거, 이 죽은 다비다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겉옷과 이 속옷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 여인에게 이런 넘치는 예수님 닮은 사랑을 받았어요. 베드로시여, 이 여인 좀 살려주세요. 그냥 우리가 살아간 사람이 떠나보내서 슬픔 속에 살려줘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확신 가운데 사도 베드로시여, 이 여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 이 구제를 받았던 과부들이, 이 다비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이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방,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락방의 의미는 부활의 생명을 상징한다라고요. 왜 이렇게 살릴 수 있다라는 굳은 확신을 누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과부들은 이 복음을 알게 되었던 걸까요? 누구에게 이것을 들어서 알게 된 걸까요? 맞아요. 죽은 다비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구제, 봉사, 헌신, 섬김, 친절은 우리는 그 안에 보여지는 물건뿐만 아니라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을 늘 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사역, 우리 교회가 하는 봉사,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다비다가 보여줬잖아요. 삶으로 증거해줬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나한테 구제와 어떤 물건만 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지금 배운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구제와 또 여러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줬던 다비다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여제자 다비다, 살아생전에 예수님 닮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구제와 이 넘치는 이런 봉사와 헌신을 해준 거는 그 가운데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겨진 과부들과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의 장소인 다락방으로 그 여인의 시체를 옮긴 겁니다.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단순히 앞에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기적만 우리는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제자라고 표현된 다비다의 일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은 이 기적을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비다가 이런 삶을 살았던 거구나.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새기고 그들의 인생에 새겼더니 어떻게 돼요? 그 위기 순간에 그 기억하고 새겨두었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다시금 나타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적당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친절만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늘 내가 받았던 상처, 늘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그 말 한마디만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존재, 우리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고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나는 은혜를 내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새겨둔 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통당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게 말 한마디와 상처와 행동 하나 때문에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에 대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두었습니까? 상처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의 말씀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의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시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부활했구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구나, 우리는 이런 단순한 기적을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일상에서 그것을 사랑을 베푸는 자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저께 우리가 새 교회가 연합한 여름 성경학교가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 식사와 우리 권사님들이 뜨거운 그 불 앞에서 그 무더위 속에서 맛있는 음식과 간식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몇몇 분들은 그 무더운데 찾아오셔서 아이스크림과 뭐 여러 수박과 간식들을 넘겨주시면서 우리가 함께해서 은혜가 더욱더 가득했던 성경학교를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십니까? 그 우리 박 전사님과 제가 하루 전부터 가서 우리 둘이 그냥 낑낑대면서 우리 교회 천막 다 들고 갔어요. 스피커 다 옮기고 앰프 선이 뭐든 다 옮겨가고 상품 다 옮겨가고 둘이 막 그 떼양피스 했더니 뭐 선크림 발랐던 게 막 다 흘려져가지고 우리 두 사람 다 서로 마주 보면서 웃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그랬죠. 박 전도사 힘들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미안해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아마 내일은 아마 아이들이 많이 행복할 거야. 이제 그 말밖에 제가 해주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한 오후쯤 됐어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쯤 다 되었을 때 아마 한울교회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마 어저께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굉장히 귀여운 꼬마가 저한테 정말 그 고양이 그 눈망울 있잖아요. 그 귀여운 눈망울 막 큼직하게 떠서 저를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거 내년에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너무 좋았어?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우리 내년에 또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녹아내렸습니다. 그 귀여운 아이가 그러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야, 다른데 뭐 워터파크나 요즘 좋은 시설들과 아이들 위한 공간들 많아요.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좋은 데 많아요. 재미난 데 많습니다. 야, 그런 데 가면 재밌잖아. 거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가 막힌 저한테 은혜를 주는 말 한마디를 또 이어서 해줬어요. 목사님, 그곳은 재미는 있는데 여기는 함께 하잖아요. 사랑받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저 사랑해주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저 사랑해주잖아요. 목사님이 저 사랑해주잖아요. 그 말 하는데 제가 너무나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이의 입술에 그 현장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준 게 아니라 함께했던 우리 그 마하나의 우리 집사님들이 진짜 어저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마하나의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요리 준비하시고 간식 주시고 또 여러 우리들이 헌금으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학교를 지원해주고 우리 삼일교회 모두가 함께한 거예요. 다비다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냈더니 누군가에게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우리가 보여주고 함께 해줬더니 이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눈물로써 간절하게 부활을 꿈꿨던 여인들의 고백처럼 그 아이들이 말해요. 우리 겨울에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겨울에도 또 한 번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원하면은 그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야, 진짜 원해? 그랬더니 원한대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 자주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희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들에게 자꾸 말해.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어저께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땀 뻘뻘 흘려가며 온 몸 옷들이 다 젖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서로가 고맙다라고 말하고 아이들은 서로 다른 교회 친구들이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서로가 전화번호를 또 주고받더라고요. 이게 사랑받은 아이들의 기억들이고 추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살아온 분들 계시잖아요. 어린 시절에 나를 위해 사랑을 주신 교사 선생님 한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의 모습들, 또는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나를 관심도 안 줘주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고 했던 내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하는 뒷모습,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물에 새겨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는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오래 기억돼요. 맞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처보다 내게 주었던 사랑을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매 순간 많은 사랑을 받아요. 사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물에 새기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는 물에 새기고 은혜와 사랑은 삶으로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참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또 외쳐봤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받은 이 상처를 기억할 때가 더 많고 내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어졌던 것은 다시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시는 힘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28장 부르시며 성만찬 예식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거룩한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함께 거룩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합시다. 구세주 예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나아옵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드 높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서 거룩한 교회가 섰으며 우리를 죄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언약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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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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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준비한 식탁에 임재하시사 이 만찬을 거룩히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을 받으시고 받으실 때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받으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시고 도우소서, 주여 도우시소, 주여 도우시고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성만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바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진 거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 어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던 이 주정의 헌금과 또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길 바라는 감사의 헌금과 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복되고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과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11조의 예물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건축의 예물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한 성교의 예물로서 드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재물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흔들리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도 주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온가족 새벽 기도회와 또 말씀드린 대로 연합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성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진행되었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8월 재직회가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1층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와 각 신도회장님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와 또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의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각 신도회장님과의 간담회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니 우리 신도회장님들은 각 신도회의 여러 좋은 의견들과 교회를 향한 마음들과 또 여러 계획들이 있다면 그 간담회 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님 집사님께서 8월 8일 날에 또 이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또 잘 이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차례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2절과 3절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변화되어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받은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삼위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하는 일터와 또 여러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재직회를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잠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우리 523장 1절과 4절을 먼저 부르고 우리 재직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와 남을 얻으리 524